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을 기대하십니까? 오늘은 자기를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는 헬라어 원어로 드린다, 바친다,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가장 마음을 쏟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향수 가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향수 가게에 가서 잠시 구경만 하고 나와도 어떻습니까?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수가 몸에 배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찬송을 몰라, 나는 기도도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모이기만 하면 향수가 몸에 배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형편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바쁜 일이 생기면 교회에 빠지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 거지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로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물은
과연 온전합니까? 한 달에 한 번쯤은 비싼 음식점에서 화려한 식사를 하면서도 교회에 오면 거린에게 돈 던져주듯 헌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말씀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지요. 자, 이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출발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셨다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가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기도 힘들지만 그럴지라도 나의 인생 계획표를 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실 그런 성이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아들을 낳았고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신전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고향에 머물렀다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 그 일을 계속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당대의 세상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였던 바로 그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만 있어도 평생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누리는 행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모세의 삶을 요약하여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좋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본 겁니다. 그 상을 한번 바라보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는 행복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용서가 담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항상 식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세상 일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만 기대감 없는 형식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마음 아프게 해드린 우리들의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하며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